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5절,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 인생 전체에 함축된 의미, 자기 인생이 인생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또 인생의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6절 말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합시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본문을 보면 마치 어두운 분위기와 또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죠. 관제로 부음받아 이렇게 표현됐죠.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표현됐고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전제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며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은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의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의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즉 다르게 이제 본문을 원문에 빠진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 읽어보면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가 가까웠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본문을 보면 그러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편지 쓰면서 여기에 지금 오늘 5절 말씀에는 4가지의 당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중하라,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세 번째는 전도자 일을 하라, 네 번째는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중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조심하고 너의 상황에 대해서 네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살펴봐라. 두 번째로는 고난을 받으면 하는 것은 이것은 고난을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 말고 그것을 인내해라 라는 것이고 전도자 일을 하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라. 또한 디모데에게 맡겨진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또한 여기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내게 준 직무들 네가 해야 될 이 사역들에 대해서 그 사역들을 책임을 다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4개의 주 동사가 설명하는 것들의 앞에 있는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것은 무엇과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4개의 당부를 하면서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라는 말을 통해서 다른 것과 네가 비교되는 차원에서 너는 너는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 내용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어느 때가 이르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과 지금 너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가 가려운 사람들인데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즉 자기의 귀가 가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귀에 만족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근데 이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귀의 만족인데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사욕을 쫓는 것이에요. 자기의 개인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쫓고 있는 것을 마땅하다, 당연하다 호응해 줄 사람들. 즉 육신의 것을 찾으며 즐거워하는 것들을 그것을 호응하며 그것을 반응하며 그것을 부추기는 자들을 추구하며 쫓으며 또한 진리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4절 말씀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귀는 진리에서 떠났으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들, 너희가 듣고 너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삶 속에서 신자된 삶에서 바르게 너희의 삶에 너희의 인생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쫓아야 될 그것이 아닌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삶을 그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자들이 있는데 너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있거나 그런 자를 쫓지 말고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될 삶이고 너는 분리되며 구별된 삶으로 너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즉 5절의 부탁은 그러나라는 것은 너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희 주변에 바른 진리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그 진리에 떠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너는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는 너는 내 직무를 다하는 그것이 내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서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갑시다. 6절 말씀에는 왜냐하면 나는 전제로 벌써 구원받아 있습니다. 전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전제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짐승의 각을 떠서 짐승을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짐승의 위에 붓습니다. 부음 말미암아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헌신을 가리킵니다. 짐승의 위에 마지막 위에 포도주를 부어 자기의 붓는다는 의미 속에서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왜 다른 여러 가지 액체 중에서 포도주를 붓냐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며 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 위에 자기의 생명을 부음하냐마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전제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나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자신 전체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있다. 자신을 지금 바친다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생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체가 전제의 의미 속에서는 바울은 지금 순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으며 나는 지금 순교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순교의 죽음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래서 5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순종해야 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곧 나는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자기가 주어야 될 최고의 상태, 자기가 부탁하며 바라는 그 최상의 것들을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하라, 또한 내 직무를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에게 있어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디모데를 돌보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제 순교자로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이 디모데를 조언하거나 또한 그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떠날 때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일깨워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언의 말이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언의 말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만 그 죽음은 이별이지만 그 이별이 슬픔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며 삶을 복돋아주는, 신앙을 복돋아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디모데에게 슬픔을 주기 위해나 낙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 주어진 5절에 주어진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합니까? 바울의 그 죽음이 어떤 것이길래 바울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그의 사역에 불을 붙이며 다시 한번 그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그에게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지요.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나는 나의 떠날 시각이 이미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표현이 다릅니다. 그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표현 속에서 떠나다라는 표현이, 그 단어는 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떠남이라는 것은 그 용법을 사용되는 그 문장을 볼 때 그 단어가 사용되는 곳을 볼 때 어디에 사용되냐면, 선원이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의 밧줄을 풀고 있습니다. 밧줄을 풀는 이유는 배가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즉 항해를 하기 위해서예요. 즉 이 단어가 떠나다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항해할 때 부두에 묶여있던 배의 밧줄을 풀러서 배가 이제 바다를 향해서 항해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또한 어디에 쓰냐면, 여행자가 잠시 머물렀던 장소에서 새로운 여행지를 향해서 떠날 때 텐트를 걷고, 또한 거기에 잠시 머물면서 있던 그 모든 가재 도구를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장소를 떠나기 위해서 모든 정리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순교자로서 순교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헌신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것이 절망이요 또한 심판의 끝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상태에 있노라 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 출발점에 서 있다. 나는 이 땅이 아닌 새로운 장소로 나는 옮겨갈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의 죽음이 디모데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남겨진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냐면, 그 죽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점이라는 사실 때문에 남겨진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바울은 떠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떠나왔던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그들이 갈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떠남은 끝으로의 떠남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떠남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생각해 볼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죽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인가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신자의 복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남겨진 자들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꿈꾸며 소망했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바라했던 그 땅에 가고 있노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녀에게 주신 유산은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곧잘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떠나가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짓눌려 있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너는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끝까지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키며, 또한 오히려 직무를 그 어깨 위에 올려놓으며, 네가 맡은 그 모든 일에서 피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서 굳건히 지켜 내 믿음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다 수행하라. 이것이 부모된 바울이 자녀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 말하겠습니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자녀의 인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갈 그 나라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우리의 소망이며 또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합니까? 바울은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하며 마지막 말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는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또한 디모데에게 힘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고 또한 그의 신앙을 유지하는 도움이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나. 아멘, 아멘. 이제 이후로는,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난 후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이 땅에 눈을 감는 그 순간, 그 후에 주어질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위로요 힘입니다. 나는 가는 곳이 정해져 있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경주자가 경주에서 승리했을 때 받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나는 경주에서 승리한 자처럼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면류관에는 그냥 단순한 면류관이라, 면류관은 명칭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의의 면류관이란 말은 이 면류관에 받게 될 대상들, 이 면류관을 수여할 수 있는 수여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 의라는 표현입니다. 이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의로운 삶으로 살았던 자, 의에 관련된 자가 받는 면류관입니다. 그러기에 이 명칭이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누가 누구에게 수여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수여를 받습니다. 그럼 누가 수여합니까? 본문에 보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계십니다. 재판관은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분의 누구인가, 그분의 성품이 어떠신가, 또한 그분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악한 것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재판을 왜곡하거나 재판을 불의한 쪽으로, 재판을 악한 쪽으로 이끌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굽게 하며 재판을 왜곡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뇌물을 받아서, 또한 자기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또한 관계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재판은 때로는 불의가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관의 재판은 불의할 수 없으며 악할 수 없으며 왜곡될 수 없습니다. 그 재판은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내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관이 내게 주실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 바울이 확신을 갖는 이유가, 의로우신 재판관 속에서 바울이 확신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달려왔던 그 길, 자신이 살았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았기에 그 재판은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을지라도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일지 어떠한 판결이 날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 재판 자리에 서지 않더라도 이미 그 재판의 결과는 이미 드러나며 이미 선언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선언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의의 멸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관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시효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또한 신자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일 뿐만 아니라 신자가 죽음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남겨진 자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나 또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며 나 또한 그 멸류관을 얻게 될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확신 속에 있지만 무엇이 그 확신을 더 굳게 하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소망 가운데 자신의 순교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게 합니까?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7절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바울의 행위를 통하여서 바울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상으로 그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발적인 은혜요 또한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복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우리 가운데 베풀고자 하시는 그의 선하신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의의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바울이 그의 충성됨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자기의 삶을 고백하며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지금 6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너는 삶을 살아라. 또한 내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있을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을 기꺼이 또한 감사함으로 이 죽음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가운데에 7절 말씀에 들으는 것이 왜 내가 그런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자신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 절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는 첫 번째로 말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개의 동사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싸웠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달력을 마쳤고, 세 번째는요, 나는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동사가 같은 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난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와서 지금 마쳤고, 또한 나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난 지켰다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과거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세 개의 단어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싸웠다, 두 번째는요, 마쳤다, 세 번째는요,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말하며 또 동시에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신자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떠한 삶을 살며 또한 신자는 어떻게 신자는 인생을 마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살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싸우다는 것은 치고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본문에서의 싸웠다는 의미는 경기를 한다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즉 본문에서 나는 선한 경기에 참여해서 그 선한 경기를 위해서 애썼던, 그래서 그 선한 경기에 참여해서 그 선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경쟁했던 자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 선한 경기라는 것 의미는, 이것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싸움이 있다면 바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의 이 선한 싸움입니다. 불의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내 인생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불의와 악과 구별된 것입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달려가는 것이 정해졌고, 그의 인생이 추구하며 쫓아야 될 가치가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선한 경기에 참여한 자입니까? 아니면 악과 불의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신자는 선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선한 자로서 선한 싸움을 경계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선을 추구하며 선을 목적으로 하며 선에 대한 가치를 가지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 선한 싸움 속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쳤다는 이 단어는 원래의 단어 속에 원래의 이 뜻은 성취하였다, 이루었다, 끝내다라는 뜻이 이 단어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맥 속에서 이 단어는 완주를 의미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싸우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에, 선한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경주자로서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그 경주하는 것에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완주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달리기나 마라톤이나 이런 것 상징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경주에 참여해서 만약 경기를 하는 자로 생각합시다. 특별히 마라톤을 생각합시다. 달리기를 생각해봅시다.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링점에 다다라서 꼬링점에 있는 테이프를 끊어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화의 경주라는 것은 기록의 경주가 아니라 또한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완주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 차원에서 무엇인가 기록을 내는 차원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남보다 탁월해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실력을 나타내야 되고 하는 표현과 또 하는 차원에서의 경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더 하려고, 무엇인가 더 내놓기 위해서, 무엇인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이 그런 차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의 경주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신앙,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움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는 것이 목적일 뿐이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기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완주를 목적으로 있습니다. 선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쓰다가 우리는 끝까지 마치는 일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올림픽이나 어떤 세계 선수권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기록을 목적하기 때문에 남이 쓰러지거나 엎어지거나 앞에 가던 사람이 지치거나 하는 것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달려서 1등을 해서 내가 기록을 낸다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 혼자 특별하고 탁월한 능력으로 내가 1등해서 빨리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드러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들로서 그의 삶 자체가 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주요, 그것이 그 경주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경주의 목적이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가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세워져 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록이 저주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또한 나타낼 만한 어떤 것이 없음에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회에서 경주하는 장면을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기가 이제 마라톤을 했습니다. 하프 마라톤을 하는데 모두가 다 결승점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제 5시간, 6시간 넘어가는데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달려오는 사람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끌고 달려오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구였냐면 자기의 중증 장애를 가진 자기 아들을 그 휠체어에 태우고 그 아들과 함께 달려온 아버지예요.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함께 출발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휠체어를 밀고 달려오는 모습을 먼 데서 바라보면 사람들은 박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달려와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들어간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왔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우며 복된 것입니다. 신화의 경주는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차원에서 더 많은 것들을 행하며 더 좋은 것들을 행하며 더 능력 있는 일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경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의 경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내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돼서 내가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삶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삶 속에서 내가 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난 그 가운데서도 선함을 따라서 내 싸움을 싸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며 가치 있는 일이란 사실입니다. 그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경쟁하지 마십시오. 서로 가운데 보면서 시기하지도 마십시오.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낫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하거나 또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량이 따로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은 기록 때문에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의 인생에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애를 썼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상급의 가치와 상급에 주어지는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며 시기하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상급이 온 믿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산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미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 믿음을 지켜노라.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여지껏 팽팽히 놀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내가 믿었던 그 현재부터 지금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믿음이라는 표현 속에서 믿음은 신실함으로 또한 표현될 수 있고 충성됨으로 또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처음에 믿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며 신실하게 매 순간 하나님을 사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으며 그것이 끝까지 지켜낸 내 삶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서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는 실족할 수도 있고 때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었던, 또 하나님 여러분을 주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죽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을 충성되도록 부르신 그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분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충성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의의 멸류관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선한 싸움을 위한 부르심이요, 또한 끝까지 완전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신실한 자로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고 나는 그렇기에 이제 내가 순교자로서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떠나며 나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의의 멸류관을 예비된 곳에 나는 갈 것이다. 너 또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너는 내 믿음을 지켜라. 너는 신중하고 또한 너는 고난을 받고 너는 복음을 전하며 너는 내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라. 이것이 바울이 남긴 유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신자의 삶은
넉넉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 만나는 문제 또한 우리 또한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며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경주에서 돌이키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될 그 충성됨에서 여러분이 충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신자가 지나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